수고만 했습니다. 그동안에 어린애 돌보느라고 또 코비드-19 때문에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가지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특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에 의해서 생각하고 나눌 얘기는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중심해 가지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리고 입으라. 여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에 나온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새롭게 들어가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신다는 데 대해서 4번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했다 하니.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절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다 잘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하게 되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절인데 그때 보게 되게 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이렇게 돼요.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그때 120명 성도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때 임했다는 것은 카디소라는 말을 써줬어요. 카디소라고. 이 카디소라는 말은 뭐냐면 앉게 하다, 임하다, 유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120명에게 내려와 앉고 임하고 그리고 유하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한 3년 지납니다. 3년 지나니까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질 때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하면서 박해가 일어났다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한 2~3만 명이 잘 됐거든요. 근데 이 박해가 되니까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흩어질 때에 사도들도 흩어지고 교인들도 흩어졌는데 빌립이라는 사도, 12사도 가운데 빌립이 어디로 갔는가 하게 되면 사마리아로 올라갑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받아주니까.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냐? 빌립이라는 이름이 히랍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라는 이름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 히랍 사람이다. 그래서 받았어요. 그 빌립이 들어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 얘기가 어디까지 전했는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았다 그러더라.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빌립 있는 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은 못 받았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셨어요. 안수를 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때의 성령이 임하니까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돼요. 그때는 람바노라고 해요. 그때는 그 성령이 받는 것을 람바노. 이건 뭐예요? 갖게 한다.
또 받다, 취한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가게 되게 되면 요바에 가 있던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이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짐승들이 있는 것을 잡아먹어라 이거예요. 아니 이거 레위기 율법에 이런 것이 안 되게 됩니다. 이 상관없다. 잡아먹으라. 그런 동시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넬료라는 그 로마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백부장이 환상 중에 지금 현재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청해다 얘기를 들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고넬료 집에 가니까 고넬료의 집에 있는 종들과 온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서 예수에 대한 것을 쭉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열정이 올라가가지고 그 막 열심히 예수를 전할 때 그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온 사람들이 그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돼요. 그때 내려오다는 에피피토라는 말을 써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말들 다 각각 달리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사마리아에서 지금 이방인에게 갑니다. 이방인에 갔을 때 에피피토라는데 위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려앉는다. 성령이 막 떨어지는 식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이방인들에게 거기에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에 갑니다. 이건 바울이 2차 복음 전도를 다닐 때 1차 전도 끝마치고 2차 전도를 갔을 때는 기원 후 49년에서 51년 사이에 3년 사이에 그 2차 전도를 했는데 이미 빌립보에 갔다가 고린도 교회까지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 다 세우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언제쯤 되느냐? 기원 후 50년경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지 한 20년 전 20년이 지난 그때에 바울이 와가지고 에베소의 교회에 오니까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은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성령이 없는 거.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당신들 예루살렘에서 왔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령을 받은 일이 있냐니요.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면 누구에게서 복음을 받았느냐?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분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내려가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때의 그건 뭐예요? 에루코마이라는 말을 써줬어요. 그러니까 네 번에 걸쳐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써졌는데 다 각각 단어가 다릅니다. 그것을 명명하게 되게 되면 들어간다, 내려온다, 강림한다 이 뜻입니다. 그 이후에는 성경 아무데 찾아보나 성령이 강림하되거나 임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엔 무슨 말을 쓰고 있느냐? 그 다음엔 우리와 같은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거하신다는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거한다는 걸 기록이 되는데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으니 성령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뭐라고 설명하게 되게 되면 포티소라고 써졌는데, 포티소라는 것은 준다는 얘기입니다. 마셨다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음료수, 물을 준다. 물을 주게 되면 마시는 거죠. 먹는 것을 준다. 먹죠. 마셨다 하는 얘기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준다. 성령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뭐라고 써주는가 하게 되면,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 가게 되면, 요한일서이기 때문에 오랜 후가 쓴 거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에 우리가 그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 이때에 뭐라고 써내거든? 메노라는 단어를 써요. 메노라는 것은 한 번 와서는 자리 잡으면 안 나가요. 영원히 있는 겁니다. 영원히 영주, 이건 내 자리 딱 잡아놓고는 안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공로로 구원된 사람 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절대로 와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영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여기 요한일서에만 써졌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이 14, 15, 16장은 요한의 성령론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의 성령론이라고 그러는데, 요한이 성령에 대해서 쭉 써주는데 14, 15, 16장에 성령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왜? 14, 15, 16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얘기예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같이 있질 않아요. 그때는 누구하고 있느냐? 성령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한 얘기를 14, 15, 16장에 하는데, 그때의 14장에는 메노라는 단어를 2번 써줘요. 그러면 15장에는 몇 번 써주냐? 12번을 써줍니다.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한다. 전부가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 하느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방인, 그리고 이방교회, 이렇게 해서 강림하시는 상황을 4번에 걸쳐서 기록해 주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해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재해서 여기 오셔가지고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안 나가시고 그대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의심할 거 없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기 때문에. 2번째로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와서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성령은 각자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서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그거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4, 15, 16장은 요한의 성령론이거든요. 16장 14절에 가게 되면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니, 누구 영광? 예수의 영광 나타낸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누구 거 가지고? 예수님 거 가지고서 예수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 속에서? 우리들 속에서. 그리고 분명히 알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고는, 우리를 구원하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너를 구원시켰는데 내게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 그 기대가 뭐냐?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목적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나 가서 천당이나 가지고 가서 여기서는 잘 살아라. 아니에요. 물론 예수든 구원받는 사람은 그건 가는 겁니다. 기차표를 사게 되게 되면 서울 가는 기차표 사면 서울 꼭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가게 되게 되면 바울이 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고 그리고 복음을 주어가지고 구원시키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서 구원시킨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구원받아 다니는, 전부가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이 나타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은진이 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은진이는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것, 엄마 아버지의 밑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가지고 예수와 같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너를 통해서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꼭 있다, 그거 찾아서 가는 것이 이게 젊은이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은 예수를 닮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겁니다. 안내자예요. 그 안내자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 10,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쫓아서 행하라는 얘기는 성령 충만한 단어가 나온 후에 성령이 강림한다는 얘기가 끝나고 난다. 그 다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성령이 인지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를 해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요 쫓아 행하라 할 때에 바울이 무슨 글을 써줬냐? 푸뉴마티 페리파테오라는 거. 푸뉴마티라는 건 성령이에요. 페리파테오라는 거는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페리파테오라는 건 히라브거든요. 그러면 히라브어인데 이것이 성경의 히브리 말에서는 어디서 왔느냐? 히브리 말에서는 민수기 10장 32절에 가게 되게 되면 히트할라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입니다. 유대인들. 이게 히트할라크라는, 할라크예요. 할라크라는 뭐이거든? 뒤를 쫓아간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라는 건 뭐이거든?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에 지금 그 모세가 글을 써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인가 하게 되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사막에 다시 북쪽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에서 12지파를 쭉 다 놓고 가운데 성막을 세워놓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돌봐줍니다. 그런데 그 어느 시기가 지나가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동을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럴 때 낮에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밤에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어디에 가신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행렬이 서져요. 맨 앞에 세 지파, 또 세 지파, 그다음에 성전, 성막에 대한 도구들 이렇게 해서 줄을 서게 되게 되면 맨 앞에 누가 나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에 섭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구름 기둥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갑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됩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냐? 오늘날에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앞에 서서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안내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안내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젯밤에도 저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딱 기도하면서 상당히 늦게 받았다. 안내받는 것, 인도하는 것과 지시하는 게 다릅니다. 인도하는 것은 뭐냐? 시골의 할아버지가 열심히 농사 짓고 해가지고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아들이 큰 회사 사장이 됐어요. 근데 그 사장이 큰 회사를 가지고 큰 빌딩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들을 만나 와가지고 그 빌딩 안에 들어가니까 안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안내하는 사람 많으니까 안내 줬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무개가 내 아들인데 아들을 지금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 안내자들이 그러지 않아도 사장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하고 그이가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노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안내자가 인도하는 그대로입니다. 엘리베이터 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모든 것 그 인도자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도하는 겁니다. 지시하는 건 뭐냐? 교통순경이에요. 교통순경은 딱 서가지고 차가 오면 넌 이리 가, 저리 가, 이리 가. 비행장에 그 비행탑에 그 관제탑에서 이 시카고 오하이오 비행장은 바쁠 때는 3분의 비행기 한 대가 내리고 3분의 한 대가 뜹니다. 이게 오하이오 비행장이에요. 그래서 활주로가 몇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에 그 시간에서 비행기가 막 오게 되게 되면 그러면 비행기에서 조종사는 전보를 칩니다. 어디서 오는 비행기, 무슨 비행기입니다. 하게 되면 그래, 너는 몇 번 활주로로 내려서 몇 번 터미널로 들어가라. 지시합니다. 만약에 이 지시를 잘못되게 되게 되면 그건 사고 나는 거죠. 그러나 지시하게 되게 되면 누가 가야 되면 내가 가는 거예요. 안내자는 따라가면 그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역자가 바로 나가 안내자가 되느냐 아니면 지시자가 되느냐. 지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남의 거 가지고 베껴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내자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참 우리 교회가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내가 지시받고 가느냐, 내가 지시받고 내 맘대로 가느냐, 내가 있는 안내자는 성령이 나의 앞장서 가지고 성령이 나의 앞장서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자기가 없습니다. 안내자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성령은 우리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건 내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것은 인도받는 사람은 안내자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성령께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인도받는 사람은 안내자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안내자가 지금 가고 있는데 제 마음대로 나 여기입니다.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의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도받는 사람은 안내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게 되게 되면 신뢰와 의지와 순종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뭐인가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 이거예요. 아빠하고 아버지하고는 다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거는 2살, 3살짜리들이에요. 옆에 집에 아버지가 대통령 됐던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디 나가게 되게 되면 아빠만 찾습니다.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칠 때에 사도들이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은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요 라고 썼어요. 왜 그렇게 썼느냐. 마태는 교회를 중심해서 교인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는 것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런 관계 안 합니다. 그대로 써준 겁니다. 그대로 써주기 때문에 우리말로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썼어요. 원문 보게 되게 되면 마태복음에는 파테르라고 파테르라고 써졌는데 누가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뭐인가 하게 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빠 너희는 뭐냐 2살 3살짜리라 이거예요. 아버지 없이는 절대로 너희는 살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아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아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갓난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은 아빠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오늘날 참 저도 90이 되도록까지 가리키고 목회를 하는데 저 생각해 본다.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 있었느냐? 내가 안내하는 사람으로 있었느냐? 지금 와서 생각합니다. 나 이제 시간 다 됐는데 하나님,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난 지시하려고 한 건 아니었었지만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성령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의 안내자로 와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얘기 나옵니다. 본문의 25절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는 건 페리파테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에서는 스토이케오라고 써졌어요. 성령으로 살게 되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거예요. 행하는 건 뭐라고 써요? 페리파테오가 아니고 스토이케오. 스토이케오가 뭐냐? 줄 서는 겁니다. 성령의 앞장서면 그 뒤로 쭉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사람이 인도자가 간 대로 그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뒤에 한 줄로 줄을 서라. 딴 생각 말고 내 생각 말고 내가 맞대로 왔다 하면서 내 맘대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에 꼭 성령에 따라서만 가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볼 때에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행동은 사람이 사는 것은 먼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행동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먼저 이게 옳으냐 그러냐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생각 여하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50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3장 2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너희 생각하는 거 너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빌립보 4장 8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라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해서 우리는 경건이라고는 뭐냐?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쓰리코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존경하다. 모든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 존경할 만해. 그 사람 그 행편 없어. 그 사람 참 보기 싫어. 이런 얘기 듣지 말고 그 사람 참 존경해. 정말 존경할 사람이다. 무엇을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옳으며 디카이오스, 의롭다, 정의롭다. 그 사람 하는 건 올바른 일만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절대로 거짓도 안 하고 부정행위 안 해. 이런 평을 들으라는 거예요. 좋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니, 정결하는 거는 지극히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머릿속에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사랑할 만한 것은 기쁘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쓴 것은 뭐게 되면 포스필레오라는 말을 써졌는데, 이것은 기쁩니다. 어디 가든지 그 사람만 가면 기뻐요. 그 사람만 가면 평화스러워요. 그 사람만 가게 되면 긴장해서 저 사람 왜 왔나? 저 사람 참 와서 뭘 하려고 그러냐?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저 사람 참 즐겁다, 기쁘다, 이런 생각들. 칭찬할 만하며 좋은 소문만 내라 이거예요. 좋은 소문을 들어가지고 사는 거. 그리고 무슨 덕이 있든지 미덕을 가지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기름이라는 것 칭찬입니다. 너희들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8가지. 8가지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라는 겁니다. 행동을 먼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도록 하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뢰이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의뢰이 그렇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하고는 일체 관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은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있다. 이것이 습관적인 것,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큰 딜레마입니다. 교역자들은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교인들로 하여금 바로 서서 바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하는 역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영에 속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 또 내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좋지 못한 사악한 생각을 갖고 있다게 되게 되면 바로 즉시 성령께 기도하고 부탁해야 됩니다. 성령은 이것을 고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만이 이것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왜? 딴 사람 못 고쳐요. 어떤 것도 못 고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또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퇴로가 없어요. 뒤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요. 이따 딱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게 앞으로만 계속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 부탁하는 겁니다. 이럴 때 자기 고백이 필요하고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잘못돼서 내가 뭔가 잘못 말하고 있었구나. 이 얘기를 끝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오늘날 이 사회 21세기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보고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있으면 참 평화스럽고 기쁜 마음이 있어.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시키시고 구원된 하나님의 친백성, 친백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베리파테오라는, 이것은 보재기로 쌌다는 겁니다. 보재기로 쌌다는 건데 뭘로 쌌느냐? 성령으로 싼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성걸이라는 이 자연인을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을 가만 놔두면 사탄이 와서 공격해서 와서 나를 완전히 사탄의 종으로 끌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도록 성령으로 보재기를 싼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성령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사탄은 성령을 뚫지 못합니다. 이게 말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친백성이 된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께 인도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친백성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적은 사람들이지만은 적은 사람들이 성령께 인도받아가지고 되게 되면 그때에 그것이 커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올라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 1,000명, 2,000명 많았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들 많아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올라와가지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적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임하고 나니까 그 성령을 통해가지고 사마리아 교회를 늘어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그겁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되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 바로 서서 바로 받았을 때 그때에 되어지는 것을 우리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는 말씀에 의거해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삶을 살기로 저희들이 마음을 갖고 있사오니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와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 마음을 굳혀주시고 절대로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과 기습을 받아 다시 육의 생각과 또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되게끔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